2022년 12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와 그 지시대로 만든 기술자들의 제작 과정을 따라온 분들이라면 오늘 성막을 조립하는 과정을 읽을 때에 눈앞에 성막이 펼쳐지는 듯한 그림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른 후 그 기구들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상 위에는 떡이 진설되었고 등잔대는 불을 밝혔으며 향단에서는 향기로운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번제와 소제가 드려졌고 아론과 모세와 그의 아들들은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습니다. 오늘 자주 나오는 말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모세가 받아 적고 백성들이 예물로 헌신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만든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성막의 진정한 기능은 향을 사르고 번제를 드리고 등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참된 기능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여
모세는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1년을 지낸 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므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충만했던 그 구름은 그렇게 한 달 20일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스무날에 성막 위로 떠오릅니다.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삶은 그곳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끼리 가라고 제안을 하셨죠. 가나안 6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만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성공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것은 어디라도 좋았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선조들은 모세 못지않게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성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었죠. 우리는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 말이죠. 이것은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꿩 잡는 게 매라고요. 이 속담도 결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떤 곳인가요? 지성소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구름의 날개 아래, 곧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친밀감의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성소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세마포 울타리죠. 세마포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막혀 있죠. 이 세마포 울타리라는 율법은 우리 자신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라는 유일한 동문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먼저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와 치유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순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떡상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왼쪽에 있는 등잔은 성령의 빛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나아갑니다. 휘장 앞에 보이는 것은 향단인데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의 길을 따라 우리는 마침내 지성소,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죠. 이 만남의 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지성소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큼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할 비전과 꿈도 꾸게 되며 우리의 사명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지성소 예배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곳이 광야라면 어떻고 바다 가운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주님, 헛된 성공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참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게 하옵소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